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내 인생을 다시 정비하게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좀처럼 회복이 어렵게 된 그런 어렵게 된 가정들도 있고요. 우리 삶에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살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 전선을 연결해서 이 교회도 다 전선 통해서 오는데, 이 전선도 이 전선의 그 관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아주 미세하게 유실되고 잃어버리는 그런 전력 양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이 그 원 상태보다 계속 떨어지게 돼 있고, 이 땅에 있는 운동 에너지도 계속 감소하면서 원래 있던 그 에너지를 조금씩 미세하게 잃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3장 6절 보면은 의미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밀물과 썰물과도 같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도 물질, 어떤 재정, 매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그래서 보통 시즌을 말할 때 비수기, 성수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해는 열매가 많이 맺히기도 하고, 어느 해는 열매가 거의 많이 안 맺히는 해거리하는 그런 과실 나무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한 여인도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를 잃어버려서 찾도록 쓸면서 밤새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를 잃어버린 것, 그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10개는 단지 동전 10개가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신랑 신부에게서 주고받은 정표입니다. 그러니까 10개로서 맞춰진 그 정표로서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상대방 결혼에 대한 신의를, 어떤 거기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짝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쓸면서 가구를 옮기면서 그렇게 찾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찾으면 이것으로 막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드라크마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결혼의 그러한 약조, 그런 언약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잃어버려가지고 그 차값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대학생 때 얘기인데 마음이 조마조마히 차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그분이 내주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애를 태웠던 기억도 나고요. 또 군대에서 제가 군 생활에서 아주 많은 기록을 했거든요. 많은 기록을 제가 남긴 일기장이 있어요. 거기에 글도 쓰고 에피소드 쓰고 계획도 쓰고 단편 소설도 적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노트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간혹 그 생각이 오랫동안 젊은 시절에 아쉽다 하는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성경에도 잃어버린 것, 애타게 찾아다니는 그런 흔적,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4절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되어 있는데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들을 복수 형태죠.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보내서 애타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여러 지경으로 찾아 다녔는데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록을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 소중한 것, 아끼는 것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도 하는 분도 계시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라비 아키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 유명한 얘기인데 그가 여행하다가 당나귀하고 개 한 마리하고 작은 램프를 가지고 여행하다가 밤에 이제 너무 텐트를 치고 자는데 약간 이른 시간이어서 잠을 바로 자지 않고 램프를 켜고 책을 읽는데 바람이 휙 불어와서 램프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램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램프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그가 자는 중에 이리가 와가지고 자기의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는 사이에 깜깜한 어둠 속에 사자가 또 출몰해서 그 당나귀를 물어 죽였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보세요. 램프 잃어버렸죠. 깨져서. 개가 물어 뜯겨 죽임을 당해서 개를 잃어버렸죠. 당나귀를 잃어버렸죠. 정말 낙심을 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그냥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실망감에 그 근처의 마을에 들렀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밤에 아주 사나운 도적대들이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마을 사람을 다 쳐 죽인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라피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램프를 깨트려지지 않았으면 그 램프 불빛 때문에 들켜서 죽임을 당했을 거고 개를 잃지 않았으면 개가 짖는 바람에 들통이 나서 죽임 당했을 거고 당나귀 마찬가지. 이것들을 잃게 됨으로써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잃어버린 것에 반드시 마이너스만 있지 않다.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암묵적으로 허용하시는데 잃어버린 것 속에는 때로는 건져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잃는 것은 길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역설적이지만 동전의 앞면뒷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에 정말 버틴 사람이 있고 망한 사람이 있는데 망한 사람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오히려 빨리 망한 사람이 빨리 접고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일어선 반면에 코로나 때에 그저 안 망하려고 여기서 빚내고 저기서 빚내고 버틴 그런 가게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의 스포츠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챔피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도 사실은 여러분 그 너무나 많은 실패, 너무나 많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여러분 빙상 유명한 이 피겨 스케이트 선수도 우리가 아는 선수는 저는 기억 속에 김연아밖에 없습니다만 그 김연아 선수도 다큐멘터리에서 김연아를 소개하는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그 고무줄에 매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돌다가 토나다가 또 넘어지고 깨지고 막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너무나 많은 성공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립니다. 역설적으로 많이 잃어버리는 연습을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권투 선수도 잘 때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많이 맞아본 사람이 펀치를 많이 허용해 본 사람이 두들겨 맞고 또 맞고 어퍼컷 잽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맞고 터지고 많이 맞아본 사람이 맷집이 튼튼해지고 맞는 요령이 생기고 맞으면서 공격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돼요. 많이 넘어져 본 사람, 많이 실패해 본 사람. 야구 선수도 이 타율에 따라서 연봉이 막 1억, 억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억대가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야구 선수도 그런 타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10번 출루해서 여러분 3번, 4번을 공을 칠 수 있으면 승리 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10번 중에 3번, 4번을 성공했을 때 이 선수 몸값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번 나와가지고 3번, 4번을 성공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6번, 7번을 못 친 거예요. 6번, 7번은 공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 배트를 못 나가거나 휘두르거나 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7번을 잃어버리고 3번을 내가 얻었을 때에 그 선수가 빛이 나는 거예요. 권투 선수도 10라운드 게임에서 9라운드까지 깨지고 얻어지고 다운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상대방을 KO시키면 그 사람이 챔피언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이다. 시합에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시합을 포기하고 안 나가는 것이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보면 길을 잃는 것, 내가 잃어버린다는 것,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길을 찾는 것,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그런 개념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Lost my way. 내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Lost my way는 Find my way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길을 잃었으면 어떤 사람이 인생길 행하다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것을 다른 말로 길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도 그렇고 중년에도 그렇고 노년의 나이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 여러 가지 상처와 실패와 여러 가지 번민, 괴로움, 갈등 속에 길을 잃고 나아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언젠가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배우인데 저는 몰랐지만은 보니까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한 그런 남자 중견 배우입니다. 이야기하다가 이런 멘트가 나와요. 어느 날 집을 나왔는데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어. 야,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하고 어느 날 집을 나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어. 그 한마디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루명 무슨 번지수를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집을 나왔는데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 그 한마디가 왜 이혼하게 됐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때는 아쉬움이 크고 아쉬움뿐만 아니라 상실감, 상처 또는 상함 쓴뿌리도 있을 수가 있고 나에 대한 자비감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예배자는
잃어버린 사람에게 새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에 새로운 것을 얻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마음을, 우리의 상해진 마음을, 잃어버린 바 된 마음을,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잃어버린 바 된 그것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유익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살다가 잃어버리게 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본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에덴의 삶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놋 땅에 요리하며 살게 했는데 놋의 이름 자체가 방황하다, 떠돌다, 요리하다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자기 자녀가 삶의 길을, 삶의 장소를, 삶의 인생의 계절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인생의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폴 트루니에 박사가 말한 인생의 4계절 개념입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은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봄은 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봄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 그래서 봄이 오면은 봄나물 또 봄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음식이 아주 맛있고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옷도 좀 달라지고 나들이도 하시고. 그런데 이 봄이 봄 같지가 않아. 어떻게 봄이 따뜻한 게 없어? 계속 바람 불고 낙엽 떨어지고 쓸쓸하면 이게 인생은 밝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겠죠. 봄은 봄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더위도 있고 비도 내리고, 그 다음에 가을은 또 쓸쓸하게 낙엽이 떨어지고 변색되기는 낙엽으로 물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겨울은 차가운 눈보라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 12달 사시사철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정한 이치와 섭리대로 이것이 잘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유년기는 봄이요, 청년기는 여름이요, 장년기는 가을이요, 노년기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봄이 봄다워야, 여름이 여름다워야, 여름 가을철에 과일도 아주 달고 맛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봄이 봄다운 인생, 여름이 여름다운 인생이, 그래야 가을답고 겨울다운 내 인생의 계절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인생의 계절을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내 삶의 길을 잃어버려서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어. 돌아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장소에서 내가 내 장소를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런 현대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야. 내 돌아갈 장소를 잃어버린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기 백성이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길에서 잃어버린 바 돼서 lost my way, 내 길에서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자녀를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삶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셔서 하나님의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 피 흘림을 전제로 한
그런 옷이 아니겠어요?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린 보혈의 공로를 이것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긍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살인했던 가인에게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호소했을 때에 그 살인자 가인에게 보호하는 표를 주어서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잃어버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의 영혼, 여러분 한 마리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무슨 10마리도 아니고 아까 기스, 사무엘의 아버지 기스처럼 암나귀 들 복수 형태로서 여러 마리 암나귀도 아니고 양 몇 마리라고요?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산빛 달 기슭길을 헤매고 찾아다니면서 결국 찾아서 어깨 메고 돌아오고. 왜 한 마리였을까 묵상을 해보면 의미가 크죠. 하나님은 생각보다 작은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저 이 땅의 작은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 땅에 길을 잃은 자, 그런 한 마리니까 여러분 기업 정신으로는 맞지 않아요. 기업 논리로는 99마리가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 한 마리 그러니까 띄워버리고 내가 있는 나 자산, 이 99개의 자산을 관리하면 이게 남는 장사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 들여, 공 들여, 비용 들여서 한 마리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산과 들, 광야를 지나서 찾아다니겠습니까? 사울도 기스, 아버지 기스의 명을 받아서 여러 지경을 찾아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경제 논리, 기업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므로 세상 논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중에서도 제일 못난 자식을, 제일 못 사는 자식이, 제일 병든 자식이, 제일 상처가 많고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자식이 더 눈길이 가고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내가 돌아갈 길을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헤매고 계속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헤매고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작은 자를 귀하게 보신다. 그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하나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 나 한 사람쯤이야 교회에서 중요하지도 않을 거야. 내 가정에서, 내가 모임에서, 직장에서 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나까지 거는 중요하지도 않겠지. 천만에요. 천천만만 콩떡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오너는 이 직장에서의 이 사람들은 일반
일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보다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로 유능한 사람, 능력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자산이 넉넉한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변변치 않고 여러 가지로 주변머리 없는 사람, 속으로, 겉으로 아니면 속으로 무시하기, 그런 사람 주목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우리 하나님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1개의 드라크마 때문에 온 가구를 다 들춰내면서 밤새 불을 켜고 쓸면서 찾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두 아들 중에서 한 놈이 철딱선이 없어서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제가 강조하지만 그것은 불효 중에 가장 불효막심한 처신입니다. 아버지를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와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죽어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낯선 도회지 가서 허랑방탕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계획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영적 질서가 전혀 없는 인생을 막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인생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자녀도 어떠한 백성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의 성향대로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된 인생은 죄인의 곁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아들이 다 망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여기는 아들을 10명이라 할 수 없어 2명인데 큰아들은 성실히 아버지를 도우며 살았고 우리로 말하면 효를 하고 정도로 살았고 정석대로 살았고 성실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 아주 불효막심합니다. 이건 질적인 비교하시는 겁니다. 아까는 10개는 9개, 1개 양적 99머리와 1머리는 양적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적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뜻이고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질적인 가름이에요. 하나는 불량품, 하나는 최상품, 하나는 엘리트, 하나는 그냥 아주 하류층의 인생.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가 망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 성경에 보면 아직 상거가 서로 거리가 먼데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반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도록 하니까 큰아들이 눈이 뒤집어지게 되고 많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의아해하는 거죠. 다 망한 아들을, 다 써버린 아들을 원래 거기에 불이익을 주는 게 세상의 잣대입니다. 세상의 사법적 또는 모랄, 도덕적인 기준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효한 그 아들이 상을 받아도 받아야지. 소를 잡아도 그 아들을 잡아야지. 불효막심하고 못돼 처먹은 이 허랑방탕에서 다 망해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세상 논리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말한, 둘째 아들은 이방을 말한 겁니다. 잃어버린 백성.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야기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바비. 99마리 양 대신에 잃어버려서 목자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고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후회함 속에 눈물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다가 죽게 되는 불쌍한 이 시대의 그런 우리 인생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죽어간 아들을, 집을 돌아온 길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그 자기 자식을,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얼마나 환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욥기서, 구약의 욥기가 그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부인도 욕하며 나갔으니까 자기 아내도 잃고, 그래서 종도 잃고 자식도 잃고 부인도 잃고 재산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은 바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강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여건이 풀려서가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응답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고, 내가 은혜를 받을래 받을 어떤 그러한 출처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내 환경과 여건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지고 이것도 무너지고 다 잃은 바 되어서 완전히 와장창 중창, 그렇게 깨져 있는 인생의 최 비참한 밑바닥에 놓였을 때 그것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욥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내나 자식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신정, 조직신앙에서 다룰 수 있어요. 그거는 조직신학적으로 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완전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만 딱 그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살면서 이런 것이 있어도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 상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뺏긴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창고에는 가득가득 귀한 보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당장은 길도 안 보이고 대책도 안 보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쓰는 바 no power, no plan,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처할 방법도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기근과 가난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내가 어려워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설상가상으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이것저것 다 잃고 인생의 기쁨까지 다 잃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를 하지 마세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는 왜 그러냐면 나오미는 기쁘다, 기쁨의 뜻이고요. 마라는 쓰디쓴 고통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괴롭고 쓰면은 이름까지도 나오미라고 아예 부르지도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왔어요.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다 망한 바 되어 돌아왔는데 그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기다리고 두 팔 벌리고 환대한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며느리 룻이 보리 이삭을 주스로 주어서 연명하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기구하고 기가 막혀요. 보리 이삭을 주워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어디서 꾸일 때도 없고 빌 때도 없고 나올 때도 없고 그래서 그 떨어진 보리삭 추수 끝나고 떨어진 조각 주워다 먹으려고 그렇게 간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기업을 물르게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서 그 일이 뭐냐면 괄호 열고 나오미가 망한 일로 또 콤마 찍고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일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업이 물러진 바 되고 기업이 살아나고 집안이 일으켜짐을 당하고 나중에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룩한 족보에 그 집안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떻게 많이 잃어버려도 지금은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보이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일로 인해서 자그마한 끈 하나로 인해서 여기서 내 삶이 옮겨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에 이르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욥은 고난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난한 과부가 부르짖어 기도 귀찮도록 간구했던 것을 인용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튼 원치 않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여러분 건강도 잃을 때가 있고 시력도 잃을 때가 있고 피부도 여러분 아름다웠던 피부가 많이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그러시잖아요. 어제는 우리 신석순 성도님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피부가 더 예뻐지셨는지 감사하더라고요.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치아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이 인지 상태 지적인 논리 힘도 잃어버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지갑에 돈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잃어버린 거 더 곱절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면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때가 이르면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되, 내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삶의 비결을 배우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땅의 믿음의 순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릴 때 세포가 잃어버렸지만 더 하나님이 세포를 생성시켜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세포를 우리가 주신 것 같이,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살면서 놓쳐버린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것 같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새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